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교회 나가는 거,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 저는 카톨릭 교회 나갑니다. 개신교 교회 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것이지, 종교를 믿거나 어디 교회를 출석하거나 그게 아니죠. 그거는 하나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벼락이 딱 막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이 성찬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를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난주가 바로 그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그 커튼과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단지 옛날에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하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만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세 가지 통로가 아주 명확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첫째가,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 우선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을 나타낸다. 궁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궁창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궁창이 뭔가 굉장히 한자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쉽게 말하면 앞에 있는 하늘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aven과 sky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쉽게 말하면 우리 우주와 하늘이다, 이 지구가 떠 있는 공간을 궁창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하늘천, 땅지, 즉 하늘이, 궁창이, 스카이가 가장 먼저 창조가 되었죠. 이러한 자연, 이러한 우주, 이러한 하늘을 바라볼 때 얼마나 여러분 위대합니까? 그 자연이 위대하다면 그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그 자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위대하신 분일까? 이렇게 느껴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놀러 가잖아요. 이제 이 봄철이 되니까 꽃들이 만개하고 오라 유혹을 합니다. 이때 우리 목사들은 고민을 합니다. 주여, 비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날씨가 맑으면 다 나가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비가 오면, 또 오늘도 비가 왔어, 아이고 비 오니까 그냥 집에나 있자, 그러면 또 맑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참 요새 너무 사람들이 잘 나가니까 크리스찬도 예배를 빼먹고도 놀러 가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는 얘기죠. 왜 자꾸 사람들이 놀러 갑니까? 왜 자꾸 자연을 찾아갑니까? 그것은 그 자연이 바로 자신의 고향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자연을, 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가고 싶은 그 어떤 영적 본능이 우리 비신자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놀러 가서 참 좋구나, 멋있다, 아름답다 하면서 스트레스 날리고 마음이 맑아지고 또 육체도 괜히 건강해지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에 절대 안 빠지듯이 주일날 절대적으로 안 빠지고 놀러 가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 자연이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자, 여기 하늘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궁창이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자연은 하나님의 그림자요, 하나님의 어떤 리플렉션, 영어로 리플렉션이 뭐냐면 거울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확실하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세요. 잘 안 보이죠, 요새 우리 공해가 많아서. 근데 이 청정 지역에 가면은요, 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느낌을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사하라 사막에서 맨날 밤을 보냈어요. 모로코에 가가지고 그 사하라 사막 북단,
그 사륜구동 찝차를 타고 하루 종일 달려가면 그냥 온 사방이 다 사막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막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에는 더 아름다워요. 밤에 그 밤하늘에 절반이 별이에요. 절반이. 깜깜한 그 밤하늘이 아니에요. 그냥 그 담요에 구멍이 왜 이렇게 많이 뚫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냥 별이 쏟아져요. 그래서 진짜 별빛으로 사막을 갈 수가 있을 정도 그렇더라고요. 달빛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별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별이 그게 하나의 이 태양계 중심으로 수십만 개의 그러한 태양계로 인한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는 또 수백만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대체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주가 무한이냐? 아닙니다. 무한은, 영원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이고 우주고 그리고 별들이에요. 그 별이 우리 지구에 달려와서 우리가 보이는 거잖아요. 별이 1년 동안 달려오는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그러죠. 이게 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빛의 속도가 우리 현재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빨라요? 전파 속도, 빛의 속도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른 이 빛이 1년을 달리는 게 1광년이고 억년을 달려오는 게 억광년인데, 물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우주의 사이즈를 한 60억 광년으로 보는데 사실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60억 년을 달려오는 거예요. 아직도 안 보이는 별은 지금 달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우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존재하는 우주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위대하고 엄청납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우주 안에 있는 우리 지구와 나는요, 지구는 그 티끌도 안 돼. 어마어마한 우주의 이 지구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와 티끌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 속에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을 연락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여러분, 자연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은 끊임없이, 피조물은 끊임없이 창조주에 대해서 speak out,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보세요. 자, 19편 2절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여러분, 보이는 피조물이 보이지 않는 창조주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의 일반 자연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신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확실하게 이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것을 확실히 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자, 히브리서 믿음장 11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답니까? 보이는 것만 얘기하니까 진화론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만물을 만들었다는 게 창조론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자연, 이게 뭡니까? 스스로 생겼다는 소리거든. 그 한자의 뜻이 자연이 뭐냐면 스스로 연, 나타났다, 스스로 생겼다. 자연이라고 그러지 말고 피조물이라고 그래야 돼요. 피조물. 네이처가 아니라 크리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지 어떠한 존재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가 우리를 낳았지만 부모의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랬어요. 즉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자존자입니다. 자존자. 저와 여러분 포함한 어떠한 이 세상의 피조물도 자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의존자예요. 의존자.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자연을 바라보면 진화론적인 사고가 아니라 창조론적인 사고입니다. 우주의 티끌이 되어 인간이 된 게 아니라 티끌과 같은 사이즈는 작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모든 우주와 만물은 지구를 위해 존재하고 지구는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의 귀에 이게 들리지 않습니다.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랬어요. 왜? 모든 인간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19편 4절 상반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설교를 했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복음주의자 존 스타트 박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쓰셨는데 하나는 성경의 책이고 성서고 또 하나는 자연의 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과 자연 계시, 일반 계시인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대의 국립공원 그랜드 캐년, 아마 미국에 가신 분은 이 그랜드 캐년을 꼭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예요. 한마디로 그랜드 캐년은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창세기 6장의 심판, 노아의 홍수의 심판, 이것을 한눈에 보는 게 바로 그랜드 캐년이에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은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그 콜로라도 리버의 그 밑에서부터 협곡이 올라오는데 그 절벽의 높이가 최고로 긴 게 2km입니다. 2000m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협곡의 이 너비가 가장 넓은 데가 40km입니다. 서울 인천 간이에요. 그리고 이 그랜드 캐년의 총 길이는 400km가 넘습니다. 서울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은 바로 남한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어마어마한 게 쉽게 말하면 꼴짝이 협곡이에요. 그래서 캐년이라는 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지구상의 최대 협곡이죠. 근데 이 그랜드 캐년의 지층이 바로 창세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창조와 함께 창세기의 홍수 심판을 보여줘요. 밑에 지층은 창세기 1장에 창조된 피조물이고 맨 꼭대기 지층은 창세기 6장에 대홍수로 말미암아 쓸려진 협곡과 절벽인 것입니다. 전 지구적인 홍수라는 대격변으로 그랜드 캐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랜드 캐년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잖아요. 아주 그냥 오싹합니다. 제가 그랜드 캐년을 처음 갔을 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간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몇 차례 더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숨이 탁 막히더라고. 거기 딱 보는데 끝도 없는 그 협곡 위에서 내려다볼 때 이야 하면서 이 자체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이따가 우리가 부를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찬양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심판받은 모습, 그게 과학자들은 나름대로의 그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이게 몇 천만 년 전에 몇 백만 년 전에 윤기 올라가고 침식 그것이 깨지고 닳아져 가지고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노아 홍수로 말미암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거를 과학적 진짜 예수를 믿는 과학자들이 그거를 탐사의 코스로 해가지고 알려주는데 기가 막혀요. 여러분 꼭 그 창조 탐험이라고 하는 이 그랜드 캐년의 관광 코스를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그냥 이렇게 관광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만약에 이 홍수가 나기 전의 모습은 얼마나 더 아름답고 위대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래 창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아름다운 것도 많지만 추악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는요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의 최후 완성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양 하나만 보고도 우리는 오싹하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죠.
자, 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이하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태양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태양을 신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거의 고대의 부족들은 태양신을 섬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에집트입니다. 에집트는 태양신이 최고의 신이에요. 나일강신과 태양신. 근데 보세요. 모세가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나일강이 피로 바뀌죠. 태양이 어둠에 가려지죠. 모든 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세상에 피조물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자연이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는 자연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연을 만드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피조물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티끌 같은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이 자연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자연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놀러 가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놀러 가셔야 돼요. 주일을 빼먹으면서까지 놀러 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을 더 우선에 두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그가 만드신 피조물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삶의 선물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자연도 피조물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우리 삶의 희열이 되며 하나님께 드리는 연락의 예배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연의 보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파괴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조화가 예배고 자연과의 조화가 보호고 사람과의 조화가 사랑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자연은 바로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의 최고의 위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연과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고 만나고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자연은 하나님 대신 숭배하고 연락하는 대체물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자연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남이라고 깨닫고 그 자연의 피조물의 일부인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이 비신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은 계시해 주지 못하는 거죠. 야, 멋있다, 위대하다, 대단하다. 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진짜 조물주가 대단해, 이런 정도는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시작.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거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니 증거니 또 돈이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6가지 능력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그랬어요. 자, 7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러분, 자연이 아무리 위대하고 기가 막히고 좋아도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기분은 좋고요, 스트레스 날리고요, 뭐 자연을 또 엔조이 하다 보면 운동하고 뭐 산책하고 등산하다 보면 몸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자연이 저와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오직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더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또 7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했다 그랬어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화론의 이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길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주와 만물의 법칙을 제대로 발견한 진정한 과학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에요. 뉴턴이나 갈릴레이나 또는 케플러 같은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과학을 하더라도 창조과학을 해야지 진화론을 따라가는 자가 돼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창조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스스로 뭐가 생겼는데, 티끌과 먼지가 무슨 미생물이 생겼는데 그게 점점점 진화해서 결국 우리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진리로 지금 모든 교육에, 학교에 진화론이 학문의 기초로서 여겨지는, 여러분, 이 사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8절에 보니까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자연이 주는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캐년 처음에 갈 때는 옷 사겠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가요. 그때는 제가 한 네 번째 갈 적에는요, 뭐냐면 아이고 지겨워, 왜 이렇게 멀어, 왜 이렇게 커, 그렇게 되더라고. 인간의 이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줄 때에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지식이 얼마나 빨리 진보하고 발전합니까?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평생 우려먹는 시대는 지금 지났어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계속 책을 읽어야 돼요. 지식의 사이클이 이제 10년도 1년도 아니야. 6개월 3개월 만에 새로운 지식이 과거의 지식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책방에 가면요, 뭐 희열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만요, 절망을 느껴요. 절망을. 어마어마한 책들이 많은데 이거 언제 다 읽어, 이거. 이 많은 지식 앞에 나는 얼마나 초라한지. 여러분이 큰 도서관에 들어가 보세요. 저 끝도 없이 많은 책들 그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어요. 19편 8절 하반절에. 이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비전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9절에 영혼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영혼까지. 영원한 지식, 온전한 지식, 그리고 의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점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노쇠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책을 보면 눈이 침침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너무 성경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거예요. 성경을 거의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의 설교에만 의존하는 신자가 80%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평일날에 단 한 장도 성경을 읽지 않는 크리스찬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제는 성경에 집중하고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설교도 이제는 여러 가지 예화도 가급적 줄이고 성경에서 성경을 푸는 설교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5월 달부터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강해 설교를 하다가 내가 천국을 가야 되겠다. 요새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영혼을 살리는 기도, 여기에 여러분이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더 많이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더 온전하게 입성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갑니까? 2016년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어요. 1, 4분기 지나갔어요. 2, 4분기 벌써 4월. 4월인데 오늘 3일이야. 하면은 벌써 중반이고 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5월 첫 주부터 이 생명의 삶을 이 주일날 또 주말에 하니까 시간들을 보낸다고 그래서 아예 그냥 주일날에 제가 좀 힘들어도 식사하고 2시 반에 모여서 전성도가 다 모여서 우리 생명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복음을
정립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믿지 않는 자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거고, 믿는 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반석의 기초를 세우는,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 오더라도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육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여러분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송유꿀보다 더 달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양면이 있어요. 우리를 고치는, 잘못하면 계속 뭐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받아서 내가 고쳐나가는 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예요? 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상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달게 받아야 돼요. 그저 내가 좋아하는 거 편식만 하지 말고, 여러분께서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다. 시작.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입니까? 죄를 사해달라는 회개 기도예요. 여러분이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요. 소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날 준비가 안 되는데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거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은요, 죄를 가지고 소원을 구하는 기도는 절대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날 만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기 보면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이 뭐예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 뭐 죄가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눈에 보이는 악행을 해야 죄가 아니라 내 이 내면에 있는 죄성이 바로 하나님 앞에 털어내야 할 죄라는 거죠. 이 원죄.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그 다음에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게 뭡니까? 고범죄예요. 이른바 자범죄죠. 원죄와 자범죄. 자범죄는 내가 고의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짓는 죄예요. 죄를 계획하고 죄를 내가 짓겠다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죄를 짓는 거죠.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찬양을 날마다 불러야 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연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앞으로 더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고 더 하나님 앞에 묵상하셔서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매순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종교의식이 아니고 교회 출석이 아니고 아버지여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때를 따라 기도하며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